오늘도 비가 몹시 내리는 날입니다. 비가 몹시 내릴 때면 우리는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생각이 납니다. 세월이 참 오래됐기 때문에 어디 아프신 데는 없나. 비가 오면 우리는 생각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최초의 부녀 대통령님인 박근혜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곁에서 서청대 앞을 지키셨던 박정숙 여사님,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분이 들고 온 세 편의 호소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당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을 감옥 속에 구금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부족하지만 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대통령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곳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옆 천막에서 나름 대통령님의 지킴이로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노숙을 하면 약 4년여 동안을 생활하고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킴이라는 칭호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의 천막에서 노숙을 하였기 때문에 애국 시민들께서는 저를 향해 대통령님의 지킴이다 라고 명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서청대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계셔야 하는데 이곳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연유로 서울구치소의 명칭을 서청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애국 시민들을 저를 두고 서청대 지킴이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구치소는 애국 시민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애국의 터전에 돼 있었고 나름의 애환과 우여곡절도 많았고 시시비도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국한다는 타이틀로 목사라는 사람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가 서울구치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저희 양아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애국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양아들이 몸이 아픈 관계로 이곳을 떠나 있었고 그 틈에 이 사람들이 양아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한다면 저 옆에 머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양아들이 서울구치소를 다시 찾게 되자 급격히 태도가 돌변했고 양아들을 향해서는 인사를 안 해서 싸가지가 없다, 침을 뱉는다 등의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양아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시 돛돌 소재의 원룸 자택을 두고 저와 양아들을 두 사람이 부부로 동거하고 있는 호화스러운 오피스들이다 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3일간을 잠복하고 추적하며 미행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고스란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양아들의 차량 번호까지 화면에 공개하면 자신의 명탐정으로 소개하는 등 가심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애국 시민들께서
저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 후원을 해주신 일에 대해서 그 돈이 수억 원이 된다. 수십억 원이 된다. 양아들에게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줬다. 40대, 70대가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양아들과 저를 부부로 둔갑까지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거리의 앵벌이로 젊은 서방 벌어 먹이는 앵벌이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기 위해 유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라는 자가 그 유서를 몰래 때에 함께 공모한 유튜브 채널에 버젓이 공개하면 비웃음을 소개로 삼았고 또한 저에 대해 매독이 걸린 사따구리를 벅벅 끌고 다닌다는 등의 거리의 매춘부로 절 한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아들과 제3의 인물과 공모를 하여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목사를 폭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면 저희 양아들 인물을 제3동 폭행 목욕 혐의로 모욕. 예, 모욕. 모욕. 예, 제가 치아가 빠져갖고 예. 바람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저희 양아들을까지도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맹세코 양아들과 제3의 인물에게 목사를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도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 양아들을 또한 목사를 폭행하라고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목사는 저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는 직후 형사 고소를 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양아들과 애국자들을 공모한 자 공동법행자로 지목하며 저를 향한 분풀이성 악감정들을 범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평소 저에 대한 지독한 악감정을 갖고 저를 향한 살인적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있는 바 그자를 정인으로 신분 세탁을 시켜 민사, 형사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 계시는 서울구치소에서 정말 우파의 품격과 자존심을 자기 위해 지키기 위해 저는 참고 또 참고 인내했습니다.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 말을 믿고 정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했습니다. 원래 목사님은 그런데 고소가 안 되는데 이대로 하면 안 있다가는 되는데.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명예롭게 죽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애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자식들을 위한 강한 어머니로서 떳떳한 어머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머니의 참모습으로 순수한 열정 하나만으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죽은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명예롭게 죽고 싶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눈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풍파에도 꿋꿋하게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래서 더는 참지 않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 눈물로써 간곡한 심정을 글로나마 전해 올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 옛날 같으면 신문고에 정말 하소연하는 그 억울한 마음으로 박정숙 여사님이 그동안에 쓰셨던 억울했던 많은 것들을 호소문으로 지금 4페이지에 걸친 것으로 읽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그런 모든 것에 원래 목사님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소고발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성도들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목사님이 법을 또 굉장히 좋아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하셨고 고소를 하셨나 본데요.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호소문까지 쓸 정도로 억울한 그 심정에 저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이 또 그 안에 결부됐으며 목사님이 앞장설 수 있어서 고소고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가슴이 정말 아프네요. 5, 6개월 전에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것을 써서 천부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렸었던 박정숙 여사님의 서청대 지킴이 박 여사님의 호소문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명예롭게 죽고 싶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살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 세상에서 제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때문에 저희 조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조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진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거짓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날짜를 적었다면 자세한 그 언제 적었는지가 알았을 텐데 날짜를 적지 않으신 거지만 이게 5, 6개월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적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저는 약 1년을 지속적으로 미행당했습니다.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무섭습니다. 어디를 다니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디를 다닐 때마다 누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그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와 양아들을 미행한 목적을 어이없게도 40대 양아들과 70대인 제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40대, 70대가 한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40대 젊은 서방 벌어먹이려 서청대에서 앵벌이 하고 있는 증거를 잡아야 된다는 목적으로 미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앵벌이를 해서 40대 젊은 서방 양아들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벌어먹이고 있다. 이런 증거를 잡기 위해서 스토킹을 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괴롭고 공포스럽습니다. 부디 저의 고통을 헤아려서 더 이상은 그들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개소문에 저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법 앞에 애국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호소만 들어도 참 마음이 아파오네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만나게 하신 박영수 교사님, 대통령만큼만 억울하셨으리오마는 이 비오는 날 서청대에서 빗 속에서 노숙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거기서 빗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잘 수가 없어서 또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는 우리 좋은 주님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의 계좌번호를 올리는 것이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도은 학생, 정말 김도은 전도사님이시죠. 너무 많은 어려움으로 암에 걸려서 혈액암이었었던 또 그 학생, 그 전도사님을 계좌번호를 올려줘서 도움을 줬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번에도 두 번째로 우리 박정수 교사님, 암 환자는 아니지만 마음의 상처가 암 환자가 놀랬던 그거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노숙을 하며, 그래도 김도은 전도사님은 나라에서 그 뭐 당첨되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이거저거 하셔가지고 전도사님이라 노숙은 해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정수 교사님은 노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제가 가봐도 텐트 속에서도 오늘은 등이 튀어날 정도로 4년 5년 박근혜 대통령님이 들어가신 것도 벌써 4년 5년 됐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서청대 지킴이 박정수 교사님이 올해는 이 추위에 땅바닥에서 노숙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찬바람이 나기 전에 온룸에서 따뜻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십시일반 부탁드리겠습니다. 110-508-746830 신한은행 박정숙 110-508-746830 신한은행 박정숙입니다. 감사합니다.